여러분 요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물고기. 예, 물고기. 예전에 우리는 뭐 고래 그랬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큰 물고기를 나와요. 저는 요나 그러면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예, 아는 분들을 벌써 예,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한번 간증을 직접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햇빛 그때 딱 그 배가 요바에 갔더니 있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시간을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루에 한 번 갈지 며칠에 한 번 갈지 모르는 그 배였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하나 깨달아야 할 거는 지금 내 생각대로 뭐가 잘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잘 나간다고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자꾸 내 생각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깨끗한 통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12절 한 번만 띄워볼게요. 그래서 요나가 이때 이제 자기의 커밍아웃을 하는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요나가 정신 차린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큐티를 했어야지 이게 이가 되는데. 자, 그래서 나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말로만 아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 그들 깨달은 사람은 삶의 행동이 바뀝니다. 물론 말도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과 선장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를 이제 그들이 논의를 하다가 사람을 찾아보니까 다 죽게 생겨갖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게 요나였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깨운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랬더니 넘어갑니다. 9절 10절에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은 잘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입술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술 더 떱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지금 뭐예요? 말해요. 말을 하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 안에 누구 얘기 아니라 바로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듣잖아요. 아멘도 해요. 깨달아요. 적용한다고 써요. 근데 뭐예요? 안 바뀌어요. 이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말라기가 뭐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이 우상되지 말고 네가 우상되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암흑기가 왔는데 그 암흑기는 그냥 오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올 것을 얘기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천국은 언제 임하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해요. 옆에 분에게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과 병존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새의 가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새가, 그 주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어요. 왔다가도 다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못 듣고 안 듣고 생각이 안 나요.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사탄과도 싸워야 되는데 진짜 무서운 적은요, 따라합니다. 옛사람. 우리 안에 이 자아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 놔줘요. 그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수없이 들었겠지만 회개는 한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회개. 오늘 한문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 회자는 무슨 회자예요? 뉘우치려 하는 거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아파하며 후회하는, 이게 일단은 들어와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회예요, 회. 예. 저도 회를 좋아해요. 근데 뉘우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회개란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에서만 머문다 그랬죠. 근데 진짜 회개는 어디예요? 자, 개자는 무슨 개예요? 고칠 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행동을 고친, 토닝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다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 너무 친절해서 그 다음 잘못되면 돌려주지만, 그게 없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계속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면 안 돼요. 초창기 때 내비게이션이 원활치 않을 때 저희 교회 출석했던 세 가족이었는데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대요. 새벽에 어디 배달을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갔대요. 갔더니 가다가 안개가 껴서 너무 이상하게 차를 딱 세워보니까 절벽 끝에 서 있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1m만, 바퀴 하나만 더 나갔어도 자기는 절벽에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뭐 하면, 돌이키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삶의 변화는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새해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니까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날씨가 춥잖아요. 안 추웠나요? 네. 여러분 얼굴은 전혀 안 추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몸이 뜨거운 분들이야, 우리. 근데 영하 13도, 15도 가는데도 이 금요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예비된 은혜, 예비된 아까 비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쏟아 부어 주셔요. 저는 이번 기상호기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탑재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변화되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왜 그러면 요나는 분명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했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흉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과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환경까지도 다스려 주셔요. 근데 점점점 흉흉한 거예요. 점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가요. 그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생각에 너무 강하구나. 아직도 내 고집이 너무 세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배 탔던 사람들이 거꾸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12절에도 보면 요나는 정말 나이스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해야 돼.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뭐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도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바다는 잔잔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13절은 여전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들고자 하다니. 그러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게 너무 그들에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극률한 마음이 발동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써봤는데 그럼에도 바다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아까보다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요나하고는 함께 갈 수 없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 대지입니다. 나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인정해야 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수용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상황을 전개시켜 주세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호와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는 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흉흉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는 요나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바다에 버려진 것 같은데 뭘 또 예비하셔요?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하게 인정되고 수용되어졌을 때 자 15절 16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나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그 흉흉한 바다들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요나의 가장 핸디캡이 뭘까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요나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됐을까요? 네?
불순종. 예, 왜 불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예? 네, 다 써서 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많아서.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복되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 인간들은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제 큐티를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볼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멸망당하를 볼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만든지 아세요? 그쵸.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그게 바로 루시퍼, 루시엘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은 군대 장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하고 또 아름답고 찬양을 담당했던 그 루시퍼, 루시엘이 너무 자기가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 옛뱀,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영원한 무제공에 던져버리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인데, 귀신들은 어떤 작전을 쓰는지 아세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을 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지옥 데려가려고 끌어당기는 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요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틀린 거예요. 저 느니웨 백성들은 없어져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교만이라는 것이 옳으면 관계없는데 그게 처음부터 틀린 거거든요. 중앙선 넘으면 사고 안 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중앙선 넘었다는 건 이미 대형 사고와 사망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악함이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언가 타당한 이유를 자꾸 대면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협이 되면 안 돼요. 아닌 건 정말 아니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을 안 지켜. 원칙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외가 판을 쳐요. 예외가 원칙을 잡아먹으면 이미 그건 지옥인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안에 이 정말 복음의 구속사의 복음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하나님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 호흡도요. 코에 들어가는 호흡도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리빙 소울 생명이 된 거예요.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올 한해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 사랑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언제 오시나,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2000년 지났으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는 아니 오신다며요. 곧 오신다며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어다.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하나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니네가 회복되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 생각을 쫓고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면 우리가 맞게끔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짜 이 편집자 정말 센스 없어. 이 입시철에 맨날 뭐 절망, 고난, 가난, 심판, 뭐 포로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맨 마지막 4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52장에 참 시드기야가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자식들 눈앞에도 다 죽고 눈알 뽑히고 쇠밧줄에 물려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분별해 나갔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7년 만에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바벨론의 어떤 왕들보다도 높이 그를 세우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을 낳게, 그곳에서 얼굴이 침체되고 낙심하고 어둡고 불평하고 다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에윌무로닥, 저는 이분 이름 외우려고 한참 해먹었어요. 에윌무로닥 왕이 37년 때가 차니까 그를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시드기야가 다 사라지고 시드기야의 삶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 여호야긴의 삶으로 갈아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다 같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새 첫째 날 여러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주 오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영역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 생각에 옳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듣지 않고 있는 내 아내 요나의 완고함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내 완고함이구나,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